아멘. 자, 어제 9장 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예고를 하셨죠. 십자가와 또 부활의 사건을 예고하신 다음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게 무엇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을까?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엿새 후에 이 변화산의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엿새 후에 일어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일어나게 될 그 변화산의 그 사건을 예고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또 좀 더 멀리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맨 마지막까지 죽지 않고 살아서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쓴 거잖아요. 그걸 가리키는 말씀으로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가까이는 엿새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예수님 12 제자 중에서도 최측근 이너서클 그룹이라고 해요. 이너서클 그룹. 예수님이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데리고 다니셨던 핵심 그룹이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라. 이 높은 산은 다볼산을 가리킨다는 주장도 있고 또 팔레스타인 제일 북부에 있는 헐몬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산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다. 변형.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된 거죠. 원래 하늘에 계실 때 가지고 계셨던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그 신성과 영광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때는 그 영광이 살짝 가려진 상태였는데 이 변화산에서 일시적으로 그 본래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독생자의 그 영광이 살짝 천국의 영광이 나타나신 거죠.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네.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쫙 빛나고 온 몸이 광채가 나는 그 옷이 막 광채가 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입니다. 신비주의는 아니지만은 신비의 종교죠. 성경은 신비의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얼마나 많은 신비로운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참 신비로우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비로운 현상만을 추구하는 그걸 신비주의라고 하는데 신비주의는 참 위험한 것이고요. 신비주의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우리 신앙생활에 이 신비 체험은 때때로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예언도 주시고 또 방언도 하게 하시고 또 병고침의 은혜도 주시고 할렐루야. 이 초자연적인 그런 체험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 체험들은 참 귀한 것이고
필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번의 체험이 10년 교회 생활 한 것보다 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점프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체험은 사탄이 주는 그런 미혹을 위한 체험이 아니라면 성령이 역사하신 결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체험은 참 귀한 것이고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뭐 사실 날마다 그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그 은사는 참 귀한 것이고 내 신앙생활에 유익한 것이고 우리의 그 맡겨진 바 사역들을 더 힘있게 능력 있게 효율적으로 잘 감당하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경험한 사건. 그래서 이 자리에 있었던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기록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죠. 요한은 그 말씀 로고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영원 전부터 계셨던 로고스 그 하나님의 말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죠. 예수님의 그 독생자의 그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할렐루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내게 아버지를 보여달라느냐. 예수님이 빌립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변화산 사건은 그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죠. 이제 장차 우리가 주님이 우리 생전에 다시 재림하신다면 이 영광스러운 주님을 뵙게 될 것이고 또 우리 생전에 예수님이 안 오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면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가장 먼저 뵙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했다. 왜 하필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을까요? 구약에 유명한 인물들이 참 많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얼마나 유명한 인물들이 많은데 왜 하필 엘리야와 모세가 이 순간에 나타났을까? 모세는 구약에서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 구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율법과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하고 있었다는 것은 바로 구약 39권 율법과 선지자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죠? 구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이때 나타나서 예수님과 뭘 이야기했죠? 대화의 주제가 뭐였어요?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 구원을 완성하실 그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인류 구속의 그 사건에 대해서 대화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구약의 완성, 구약 모든 예언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죠. 오실 메시아,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다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세 제자들이 졸다가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텐데 여전히 제자들은 졸고 앉았어요. 졸다가 갑자기 신비로운 현상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합시다. 얼마나 그 광경이 황홀하고 좋았던지, 이 신비체험, 이 엑스터시를 경험한 거죠. 이 황홀한 경험을 하면서 베드로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여기 텐트 치고 삽시다. 그런 얘기죠. 예.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그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이겠어요. 이 죄 많고 고통 많은 이 세상과는 비교도 할 수 없겠죠. 그 천국의 황홀한 광경을 잠깐 체험했을 뿐인데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커튼을 살짝 열어서 그 천국의 놀라운 그 순간들을 잠깐 경험하게 했을 뿐인데도 베드로는 이렇게, 성질 급한 베드로는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 말뚝 박고 삽시다 할 만큼 좋았다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영광의 주님을 사모해야 되고요. 이 영광의 주님 계신 천국을 더욱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들이 몹시 무서워하면서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합니다. 다른 본서에 보면 지금 베드로가 지금 그 말을 하면서도 자기도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몰라. 자기가 지금 졸다가 깨가지고 이 신비로운 광경을 보면서 그때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적으로 들려오는 때가 또 있었죠.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리고 나서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냐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이 짧은 순간이었죠. 그러니까 짧은 순간이었지만은 이 놀라운 이 변화산상의 이 체험이 얼마나 인상적이었으면은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 이 제자들이 이 사건을 잊지 못하고 복음서에 이렇게 생생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제자들이 경험했던 이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우리가 더욱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얼마나 더 깊이 알고 그 예수님을 얼마나 더 깊이
체험하느냐? 여기에 우리의 신앙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얼마나 더 깊이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체험하는가? 이것이 참 우리의 그 신앙의 수준을 결정짓는 요소겠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경험했던 변화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가 곧 뵙게 될 영화화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얼굴을 사모할 때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도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우리가 그 하늘의 그 신령한 은혜와 하늘의 그 영광으로 충만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주님,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시고 천국의 그 놀라운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주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영광, 그